다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어다.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인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하는 바로 이 순간 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을 준비하고 또 어제 토요일은 우리가 신중하게 또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이렇게 준비한 대로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저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의 번잡한 마음들, 분주한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 받들어 하게 해주시고 또 설교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또 준비된 말씀을 바르고 정직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19장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의 체결, 곧 첫 예배, 공적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아주 긴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19장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들 뭐 여러 설교나 여러 책 혹은 여러 곳에서 많이 들었다시피 이스라엘에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취급하시고 대우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1절과 5절을 중심으로 설교하고 그 이후에는 다음 시간에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언약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매주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언약 안에서 힘있는 전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일 예배에서는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고 오는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됨을 말씀하였습니다. 곧 모세의 재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재판은 단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생생한 계시의 자리는 이드로의 조언에 의해 더욱 온 교회에 확대되었습니다. 모세에 의해 이미 선포된 말씀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 다시 선포되고 또 새로운 계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모세가 직접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곳곳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독점적 계시의 전파자의 역할은 온전히 시내산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분자의 입에서 전달되는 것과 달리 기록된 말씀으로 온 교회에 선포됩니다. 곧 모세에게만 있었던 계시의 말씀 선포를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재 시에도 모세의 말씀 선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계시 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시가 여전히 존재하였지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바로 율법, 기록된 말씀이 모든 계시의 중심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계시의 진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다 완전한 계시의 시대인 성령의 시대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더 큰 언약적 전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우주적으로 그리고 가장 깊은 내면에까지 전파되는 계시 역사에 가장 놀라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소망을 구약의 모든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곧 모세의 재판 자리에 서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판받게 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욕하는 것뿐 아니라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재판 자리가 시내산 율법을 통해 확대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전체는 시내산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성령님으로 온전히 확대되어 신자의 마음속에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까지도 말씀 앞에 서게 합니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요구하며 우리는 항상 말씀의 재판자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자리는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모세의 입에서 선포된 생생한 계시의 현장보다 더 탁월한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방편 삼아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의 죄를 들춰내어 회개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꾸짖을 때 회개하시고 격려해 주실 때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종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온종일, 온주일, 온 인생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옆에 서서
말씀 옆에서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모세 18장에 나온 재판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모세 재판 자리는 여러분 단순하게 사법적인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현장의 자리죠. 그렇죠? 제가 오늘 여기 요약본에는 넣지 않았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가 생생한 계시의 현장을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재판관에 섰을 때, 특별히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쳐 죽일 때 단순하게 너희를 복수를 하거나 너를 때린 사람을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의 뭐로 세웠다? 중보자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라 하겠다? 구원해 주실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생생한 계시의 현상을 받아서 재판자리에 섰고 그 2장의 재판자리가 이제 공적으로 확대된 자리가 뭡니까? 18장의 재판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자리에서 모세가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판의 말씀을 이미 들었던 말씀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조언에 의해서 이미 판단된 말씀은 군대 조직인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그 군대 조직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모세는 뭡니까?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게 해서 말씀이 뭡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곳곳에 편만하게 퍼지게 하는 것이 이 제사장 이 18장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뭘 겨냥하고 있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선포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정확히 말하면 20장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스라엘 곧 구약 전체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거든요. 어떤 단계에 들어섭니까? 바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런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었던 시대였다면 이제 19장 이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수아에게 권면한 대로 율법 책이 그 모든 생활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는 계시의 말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죽고 모세가 없는 자리에도 그리고 모세의 판결이 필요한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예외 없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말씀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계시의 놀라운 확장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18장은 이것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이 구약의 계시의 말씀도 사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죠. 바로 여러분 뭡니까? 성령께서 뭡니까? 말씀을 방편 삼아서 여러분 곳곳 10년까지도 말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은 뭡니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가는데 뭡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관절과 영과 혼을 쪼개기까지 있다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신약 시대인 우리에게 알려진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는 주로 뭘로 판단했습니까? 마음의 심령의 문제가 아니라 뭘로 판단했죠? 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때리거나 폭하거나 욕하거나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외적으로 행동했을 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율법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형제의 마음을 품거나 미운 마음을 품거나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죄가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뭐 때문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풍성한 계시의 자리가 지금 우리 시대고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모세의 재판 자리와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8계명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사실은 이 거짓말이 아니라 뭐죠? 원래 보면 거짓 증거죠. 그렇죠. 정확히 보면 거짓 증거입니다. 근데 이 증거는 주로 어디 자리에서 쓰인다고 얘기했습니까? 재판 자리에서 쓰이는 겁니다. 곧 이 8계명은 특별히 재판 자리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보면은 재판이 아주 자주 열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판을 1년에 뭐 평생 한번 받을까 말까 하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재판이 아주 자주 열렸기 때문에 재판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성문.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 그 수시로 재판 자리 증인으로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 재판 자리는 어디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속속들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잘못한 일, 또 여러분이 칭찬한 일이 있으면 꾸짖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루 종일 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도로가 뭐겠습니까? 너와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정말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피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예배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재판자리이고 성령께서 함께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오늘 휴가 나왔는데요. 제가 군대 가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군 안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군대에서도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군대에서는 모든 싸제물을 벗습니다. 그렇죠? 일명 싸제물이라 해서 모든 싸제물을 벗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군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깊이 깨닫게 되는데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19장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2절에 말씀한 대로 아말렉과 싸웠던 곳이며 이드로가 방문했던 지역인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 곧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곧장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이란 3절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 산에 오른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산은 시내산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시내산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던 곳이 바로 이곳 시내산인데요. 특히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는 말씀을 이 모세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장 12절은 미디안으로 피난가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소명하실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중보자로서 너의 소명은 확실하다는 것을 출애굽 후에 이 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확증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곧 모세의 중보자직 소명을 약속한 말씀이고 3장 말씀이 12절이고 그 약속을 모세는 확인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곧장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내산에 왜 갔냐? 그렇죠. 모세는 미디안 지역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과 아주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모세는 여러분 뭡니까? 시내산에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능숙한 40년 동안 뭐였습니까? 미디안 장인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광야 전체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3장에서 미디안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실 때 내가 이 산에서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는데 이것이 모세의 중보자직의 확증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았고 모세가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시내산에 지금 왔고 시내산을 인도하자마자 모세가 지금 시내산이라고 하면서 그 시내산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랐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중보자직은 이미 언제부터 확인됐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하면 출애굽기 2장에서
최초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부터 모세는 이미 자신이 뭐로 선 걸로 알았습니까? 중보자로 선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중보자직을 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때, 이스라엘 나를 섬길 때 너희 중보자직이 확실하게 증명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모세가 이전까지 중보자직이 아니었는데 확증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 확증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확실히 확증을 받았죠. 그렇죠? 그 확증의 결과를 통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중보자직을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자직을 하나님께서 3장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모세가 이렇게 온 이유는 이전에 했던 어떤 중보자직의 역할보다도 가장 중요한 중보자직의 역할을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첫 예배의 예배 직전을 누가 하게 됩니까?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직전의 핵심이 뭘까요? 단지 형식으로 내가 어떻게 뭘 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앉아십시오 하는 이런 형식의 사회자가 아니라 이제 그 예배 직전에서 행해지는 모세의 입의 말씀이 만고 세세대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가장 핵심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바로 모세는 이제까지 했던 많은 계시적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적 사역은 바로 이 하나의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펼쳐질 말씀 사역자의 모든 것을 향해 있고, 사실은 이 19장 이후에 선포될 그 모세의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이제부터 오고 오는 구약의 모든 계시뿐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역시도 이 말씀에 매여서 자신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장에서 출애굽기 도착하고 난 이후에 다음 시간에 선포하겠지만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이 떠나거든요. 약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1년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1년 동안 머물게 되는 이 시점에서 이 모세 오경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기록됩니다. 모세 오경이 다 모세의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 안에 레위기가 있죠. 그렇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는 것과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는 운영과 또 뭡니까? 행해지는 다양한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한 이스라엘 말씀이 이 모세 언약의 핵심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산에서 너를 보낸 증거를 예배를 드리게 알게 하겠다. 뭡니까? 모세의 어떤 중보자적 역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9장 이후부터 선포될 모세의 입에 달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지금 모세는 뭡니까? 어디로 오릅니까? 시내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어디 오르죠? 하나님 앞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세의 중보자직 소명의 확인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까? 산장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말렉 전투에서, 또 지난주에 선포한 재판 자리에서 모세의 중보자직은 이미 확인되었고 백성은 똑똑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모세의 중보자직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중보자직을 시내산에서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시내산의 중보자직의 확인은 이전의 어떤 중보자직의 확인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반항, 아말렉과의 전투, 재판 자리 등을 거치면서 하나님 계시의 유일한 전달자로 확고한 입지를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 주시는 계시는 이전 계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3장 12절에서 소명할 때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문맥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소명합니다. 그 너는 단순히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성취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중보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은 단순히 출애굽에 대한 말씀, 광야 행진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신적 계시의 전달자로서의 독보성에 대한 말씀을 넘어서서 가나안 땅의 언약적 성취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입성인 언약의 성취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동시에 어떻게 그 언약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인도자를 넘어서 영구한 언약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를 시내산에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단순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할 언약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시내산에 알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의 중보자직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언약인데 그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을 소유함으로 가나안 땅을 영구히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만 알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3장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성취를 모세는 지금 맛보기 위해 시내산으로 곧장 달려왔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문맥에서 펼쳐집니까?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그 문맥 가운데 모세를 콜링합니다. 그럼 뭡니까? 시내산에서 너희 중보자직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영구히 소유할 것인가?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가나안 땅의 영구한 소유뿐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뭡니까? 계시 역사의 하나의 언약이죠. 그렇죠? 물론 그림자고 본체긴 하지만 하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안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신약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신약은 뭡니까? 또 구약을 어떻게 합니까? 꽃 피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도 구약의 사람들은 이 구약의 모세 오경만을 보고도 누굴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장대한 장구한 가나안 땅의 소유, 영생의 소유가 지금 모세의 중보자직 그 시내산에 받는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를 3장에서 콜링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말렉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중보자직을 확인했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너의 중보자직을 최종적으로 확증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의 이런 중요한 의미를 알고 곧장 시내산에 오르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3절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너희의 입에 넣어줄 말씀을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호칭할 때 야곱의 집이라고 호칭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언약적 호칭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내려온 것을 말씀하면서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아들들, 곧 야곱의 집이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지고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이 한 국가를 이룰 정도로 커졌습니다. 곧 엄밀히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큰 국가가 되었지만 국가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서 야곱의 집으로 하나님이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역시도 이스라엘은 야곱의 계명된 이름이므로 야곱의 아들들의 다른 표현입니다. 곧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씀합니다. 19장 3절에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철저히 약속의 관점으로 3장 12절에 말하는 대로 가나안 땅의 언약적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비록 형태는 지금 뭡니까? 국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렇죠? 약속 성취입니다. 바로 그 관점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푼 구원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은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은 것은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업은 것으로 묘사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을 지금 유아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기, 유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약속 공동체, 언약 공동체로 출애굽 때에 탄생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탄생이라면 광야 행진은 이스라엘의 유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아기의 이스라엘을 어미 독수리로 업듯이, 날개로 업듯이 인도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18장 11절 이도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의 불신실함도 막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를 인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신실함을 목표가 내게로 인도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곧 바로의 손 가운데서 출애굽이라는 생명의 탄생과 이스라엘 불평 가운데서도 독수리 날개로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은 한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내게로 인도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시내산에 이른 것입니다. 모세가 약속한 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취라는 약속의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했으며, 유아기의 불평도 하나님께서는 감내하였습니다. 내게로 인도하였음은 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뭡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내산으로 너희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탄생하게 했고, 너희가 아이 때의 독수리 날개로 그 어미가 없는 것처럼 너희를 광야에 불평하는 그 유아 같은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내게로 인도함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로 인도한 이스라엘에게 5절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유란 어떤 개인이 가진 특별한 보화,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한 개인이 가지는 독점적인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달리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특별한 관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절의 소유 앞에 모든 민족 중에서라는 수식어를 부르는데,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에 들어선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갖는 하나님과의 독점적인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되리라. 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붙는데 바로 뭡니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다른 어떤 상대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5절에 내 소유라는 의미가 6절에서 자세히 반복된 겁니다. 5절에 내 소유할 때 내라는 의미가 6절에 뭐로 반복됩니까? 내게 대하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내를 6절에서 뭘로 확대했습니까?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되게 할 때 내게 대하여로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또 소유는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독점적인 소유를 가리키는 내 소유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6절에서 자세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병렬이 아니라, 세 개의 다른 병렬이 아니라 내 소유라는 것을 6절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대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소유, 하나님의 독점적 관계입니다. 서굴라라고 얘기하는데 보물을 얘기합니다. 내 보물입니다. 그렇죠? 내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6절에서는 뭡니까? 내게 대하여 뭐다? 소유가 뭐다? 제사장 나라가 됐다. 내게 대하여 뭐가 됐다?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살펴보면은 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독점적인 관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늘 말씀인 19장에서만 유일하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곧 지금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지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 아마 모든 백성이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낯선 단어가 아닌 친숙한 단어가 바로 이 제사장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19장 3절 6절에서 19장 3절 6절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19장 7절 8절에서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은 그것을 다 행한다고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뭡니까?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뒤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여러분 뭡니까? 나오죠? 어디 합니까? 19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다. 3, 4, 5, 6절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8절은 뭡니까?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타부터 설명도 없이 다 행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3절에서 6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뭡니까? 충분하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가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지금 몇 절입니까? 6절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뒤에 살펴보겠지만 선포하겠지만은 제사장도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첫 제사를 소위 말하면은 피를 뿌리면서 드리는데요. 그 제사를 젊은이가 드렸습니다. 젊은이가 드렸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제사장이 뭘까라고 이 젊은이가 뭘까라고 얘기할 때 출애굽기 10번째 재앙 볼 때는 너희가 뭐랍니까? 첫 새끼를 나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바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첫 새끼 곧 맏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추측입니다. 실제로 제사장은 28장에서 여러분 성막을 쭉 지을 때 드디어 첫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는 첫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제사는 레위기 8장 9장에서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옵니다. 기억나죠? 손을 딱 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손에 묻은 피를 가지고 첫 제사를 드리는 게 레위기 8장 9장에서 첫 제사를 드립니다. 곧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이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서 희귀하고 생소한 게 저에게 생소한 개념이고 또 제사장도 이 출애굽기 28장 또 레위기 8장 9장 거기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개념인데 아주 낯선 개념인데 이스라엘은 마치 이것을 뭡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듯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뭘까요? 어떻게 이 제사장 나라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해한 제사장 나라는 무엇일까요? 먼저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제사장인 것을 저희가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사장이라는 직분자가 출애굽기 28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곧 제사장은 출애굽기 19장의 10점까지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게 나타나는데요.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제사장과 밀접한 개념인 제사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은 이 제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거의 유일하게 제사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직접 제사를 드린 최초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제사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제일 처음 나옵니다. 이 제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그리고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제사라는 개념이 당시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문화를 보고 대충 제사를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이드로죠. 미대 제사장 아닙니까?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몇 장이죠? 15장인가요? 창세기에서 누구를 만났죠?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에 있는 제사장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개념을 알았다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 다 간접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라고 하고 제사라고 알아듣는 유일한 게 있다면 바로 뭡니까?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제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냐면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 정확하게 일치는 않지만 제사와 나라라는 것이 일치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라는 것이 왜 제가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왜 나라라는 것이 왜 일치하냐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일치하지만 제사하고 제사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는 것은 너희가 전체 민족적으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월절이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드리죠? 전 민족이 드립니다. 곧 유월절 제사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드리는 뭐죠? 제사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하고 제사 나라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거의 정확한 동일한 개념이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유월절 제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월절 제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유월절 제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2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곧 유월절 제사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소유라는 특별한 의미이고 그 구원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통해 알려줬고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주시겠을까요? 유월절 제사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 때 뭡니까? 그 제사의 의미가 뭐죠? 너희가 너희를 뭐 했다? 구원했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냐? 영영이 구원 삼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유월절 제사를 살펴보면은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 한층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의 특징 곧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구원의 특징은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라에서 말씀한 것 같이 구원을 얻기 전 출애굽하기 전 지금 행하고 있는 식사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 이해하기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유월절 어린 양을 12장에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 뭐 한 상황이 아닙니까? 출애굽을 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의 허락을 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뭐예요? 구원하셨다. 과거 시제,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 고기를 먹고 유월절 피를 먹는 이 행위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곧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결과물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식사 자체가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유월절 제사의 식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구원이 일어나지 않은 애굽 안에서 행하는 식사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제사에 드러난 아주 놀라운 특징입니다. 다른 이방 민족의 제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바로 어떤 결과물이 있기 전에 제사 자체를 구원이라고 하십니다. 보통 당시 중동의 제사 그리고 인류의 모든 제사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을 제사라고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은 그 제사를 보고 응답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몰록에게 아들을 바치는 제사도 신에게 아주 큰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극단적인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신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던 아합과 아세라의 제사장도 이런 자신을 자해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곧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제사가 도구가 되고, 그 이면에 뭡니까?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을 이 제사의 완성이라고 하고, 제사는 그것을 얻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도구가 아니라 그 제사 자체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며, 그것이 목적이자 도구이자 수단이자 그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통상적인 제사인데, 이스라엘은 유월절 제사를 드림을 통해 제사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 제사가 참으로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제사의 결과물은 제사라는 구원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파생물이지, 그것이 제사의 대가가 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제사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제사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된 제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제사들은 제사가 도구이고, 더 큰 목적은 제사라는 정성을 통해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인데, 이스라엘의 제사는 제사 자체가 목적이고, 그 이후의 것은 제사의 파생물입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은 이제 너희 곧 야곱 자손 전체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이라는 교회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언약 자체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해석이 다반사이지만, 이스라엘이 경험한 제사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제 너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는 것, 너희를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많은 주석은, 거의 제가 살펴본 많은 대부분의 주석은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과 뭡니까?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주석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제사 자체가 가지는 파생물입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파생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파생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이 제사 자체를 교제할 때 이미 너는 뭐예요? 어떤 조건과 어떤 상관도 없이 뭐예요? 신실한 언약의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라는 말이 뭘까요? 남이 아니라 나에게만 가지는 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보석을 가지고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하려는 것은 이 보석 자체가 이미 뭐가 되는 거죠?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진짜 보석이 없죠? 왜일까요? 우리 자매들 형제들 가지고 수많은 재산들, 이 뭐 반지나 있는 다이아몬드의 많은 부하들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 존재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남을 위해 존재하죠.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남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고이고이 간직한 그 언약의 당사자의 파트너로서 너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율절 제사를 먹을 때 출애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너희를 구원했다.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구를 위해 바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바릅니다. 하나님이 그 피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피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하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선포했죠? 그 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천지를 뒤덮을 때 하나님은
그 피 없이도 어느 집은 넘어가고 어느 집은 넘어가지 않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 집은 이 피가 발려졌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건너가겠다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 자체가 내 소유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유일한 제사가 바로 무슨 제사이기 때문이죠? 유월절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제사가 아니라 유일한 제사가 유월절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특별히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뭐예요? 언약의 신실한 파트너로 삼아주셨구나. 우리 자체가 목적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나라라는 것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나라로 삼겠다는 것에 또 하나의 놀라운 것은 단순히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여도 교제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다시 그 교제를 회복시킬 방법을 마련하신 제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제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석할 수 있죠? 깨끗한 사람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는 어떤 사람이 참석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죄인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2장 21절에 유월절 제사에 쓰일 제물인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말합니다. 곧 유월절과 양을 직접 연결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식탁에서 먹는 어린 양 자체가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유월절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성찬 제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어떤 피 바른 행위나 어떤 제사 드리는 행위를 가리키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설교 기억나시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식탁 위에 놓인 구운 어린 양을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유월절은 어린 양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뭐죠? 어린 양 자체가 그냥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유월절 자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안에 문에 뿌린 피, 어린 양의 고기 자체가 바로 어린 양 안에 있는 문에 뿌린 피, 어린 양의 고기 자체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바로 어린 양은 구원 자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을 먹는 것은 단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으로 표상된 모든 대속의 은혜를 담보하고 그것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집은 바로 이 어린 양 때문에 구원이 임합니다. 한마디로 어린 양이 똑같은 죄인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제사인 유월절 제사는 대가가 없는 교자의 제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대속하는 제사, 우리를 사죄해주는 제사, 죄인임에도 어린 양을 먹기만 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한 것은 교제 자체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어린 양의 희생이 바탕이 된 대속의 터 위에 서 있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정결한 사람들만이 제사를 참석할 수 있다면 유월절 제사는 죄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제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이방의 제사는 어떤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 준비된 사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유월절 제사, 어린 양의 제사에 참석시키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 제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얘기할 때는 곧장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유월절 제사로 달려갔습니다. 그 유월절 제사에서 뭘 떠올렸습니까? 바로 이 어린 양 자체가 제사다. 어린 양을 믿기만 하고 그 먹기만 하면 제사에 참석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제사에 참석한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앵벌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체가 목적이구나. 바로 이것이 내 소유입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런 제사장 나라의 두 가지 특징,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 자체라는 것과 동시에 죄인임에도 어린 양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고스란히 6절에서 말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에서도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문법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여러분, 너희가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은 한 개의 주어에 한 개의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것이 뭡니까? 다른 개념이었다면 거룩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였으며 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였으면서 주어 목적어가 다르 나왔을 것인데, 한 주어 한 서술어에 두 개의 목적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사실 뭐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도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거룩한 백성은 모세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7장 6절에 성민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뭐하고 똑같습니까? 거룩한 백성과 꼭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Holy people, 여러분 뭡니까? 이 거룩한 백성도 영어로 표현하면 Holy people 정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르게 번역했지만 Holy people 정도가 똑같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6절 후반부에 나온 대로 지상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은 겁니다. 19장 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 것입니다. 단어 자체가 다르지만 19장 5절과 신명기 7장 6절은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자체인 어린 양으로 인해 교제 자체, 그리고 어린 양의 피와 살로 말미암는 죄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누구나에게 열린 제사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내 소유란 하나님과의 언약의 유일한 상대자를 의미하고 동시에 그 유일한 언약의 상대자는 의인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어야 하는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바로 모세의 입에 넣어줄 말씀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언약 관계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로 삼는 이스라엘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의지해야 하는 죄인이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이 죄인들을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놀란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오히려 더 반향하고 모세를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약속을 멈추지 않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 소유로 삼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죄인임에도 언약의 상대자, 예배자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 자체를 즐거워하는 상대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자체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이 놀라운 언약인 내 소유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죄인임에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언약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예배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목적으로 삼지 않고 우리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바로 우리 자체를 삼해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거나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 예배의 대상입니다. 마치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그냥 사랑하듯이, 또 부부가 상대방을 그냥 사랑하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가 목적이 되어 언약 안에서, 예배 안에서 교제합니다. 세상의 어떤 예배, 어떤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은 온통 대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명 어떤 사람을 만들거나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만들거나 무슨 모임을 할 때 그 사람과 그 만남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지만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전에서 행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말씀 선포에서 알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자체가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만일 다른 것으로 목적을 삼고 예배에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단지 불교의 부처가 예수님으로 둔갑했을 뿐 부처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방의 많은 종교들은 전능자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예배요, 그 전능을 요청하기 위한 간절한 아부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자체가 목적인 언약의 상대자,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은 이제 놀라운 특권을 계시로, 언약의 놀라운 특권을 계시로 받고, 그로 인해 가나안 땅은 어떤 대가가 아니라 언약 교제의 장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역시 가나안 땅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언약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이 광야의 행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저기 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뭡니까?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그 예배, 그 언약 자체를 즐거워할 때 어느 순간 뭐가 와 있습니까? 자기 앞에 가나안 땅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지금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7월달 되면 2년입니다.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제가 이 기간 동안 처음에 설명 시작할 때 한 번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롭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외롭지 않았을까요? 예배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이 전화 왔습니다. 3명 있을 때, 또 우리 권직 나가있을 때, 어른이실 때 전화 왔습니다. 제처럼 잘 지내냐? 힘들지 않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별로 안 힘들어. 엄청 즐거워. 왜 즐거운지 알아? 너는 하루 종일 운전하지만 난 설교 준비하거든. 우리 친구들 부목사들은 하루 종일 운전합니다. 부산에는 어떤 교회는 노인대학을 엄청 크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대학을,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노인대학 체육회 하면은 그 김해에 엄청 큰 대학이 있는데, 노인대학 그 교회를 하는 데인데, 한번 열리면은 어른들이 5,000명 모입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이 거의, 어른들은 시간이 많으신가 모르겠지만 그 5,000명이 거의 다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안 빌립니다. 누가 빌려줄까요? CS 다 빌려줍니다. 왜일까요? 오프라인에서 김해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상시적으로 매주 5,000명씩 모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그 5,000명에 있는 그 교회 부목사 제 친구인데요, 하루는 만났습니다. 대구에서 만났어요. 이게 웬일이냐? 캠코더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들고 있을까요? 노인대학 일주일 여행 따라다니는 거예요. 체육대하고 수학여행 가는 그 노인대학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설교 준비 어떻게 하냐? 설교 준비 못한대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왜 못할까요? 하려고 해도 그 노인대학 2박 3일 갔다 오면은 여러분 몸이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요? 엄청 피곤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젊어서 그런데 엄청 피곤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 이틀은 꽃방 여러분 뭡니까? 정말 피로를 풀기 위해서 지냅니다. 설교 준비 못하고 친구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가 맡은 중고등부
소위 말하는 좀 부담이 적은 중고등부죠. 조금 중고등부 유치부 갈 때 미안한 말이지만은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 설교할 말씀 한 번 읽고 바로 올라갑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거의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참 바쁩니다. 뭐 때문에 바쁠까요? 말씀을 준비하기에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나 여러분 예배 때문에, 이 예배 때문에 한 번도 제가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후배나 제 친구들이 개척을 할 때 조언을 합니다. 개척을 할 때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의 신학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신학이 준비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인해 주시냐? 네가 설교자로 섰다는 걸 어떻게 사인해 주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설교를 들을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며칠 전에 나 친구한테 조언했는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3년 동안 내 설교를 듣고 한 명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설교 개척을 시작해라. 집에서 해도 된다. 서울처럼 제가 얘기했죠. 서울은 개척교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했죠. 예식장을 빌리는 것처럼 2시간씩 렌탈해서 개척교회 한 데도 있습니다. 주일날. 그런데 여러분, 그 성도 한 명 있더라도 한 명이 내 설교를 듣고 어때까지? 3년 동안 있을 수 있다면 너의 설교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럼 1명, 2명 붙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장구에게 나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자체를 주고 말씀 자체를 주고 하면은 그럼 개척이 이 교회가 힘들고 지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예배 자체와 하나님 교제 자체를 힘들고 즐거워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척교회는 우리 개혁주교회는 너무너무 지겹고 힘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확신합니다. 11페이지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생한 언약의 장이 지금 예배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항구하고 우리 교회가 항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기 위해 사랑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냥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와 예배가 항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며 개혁주의 교회가 이제까지 멈추지 않고 서올 수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비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당장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더 이상 새로운 이벤트가 없을 때, 이 이벤트가 매년 반복적으로 행해져 지루할 때 교회는 존폐 자체라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예배를 즐거워한다면 그 교회는 항구하고 든든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외롭다거나 혹은 존폐 자체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준비 시간 그리고 선포 시간인 예배가 가장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 자체를, 예배 자체를 즐거워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을 하면서 청년들은 불안하다고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예배와 말씀 자체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 역시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를 함께 지지하기로 한 것을 보면 바로 예배 자체, 말씀 자체, 하나님을 자체를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탄탄대로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언약 자체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내 소유를 삼아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소유한 우리 교회는 이제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은 물론 즐거운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이탈자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건징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의 세상적인 연약함을 보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탄탄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탄탄대로 내 소유로 삼아 너희를 제왕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다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탄탄대로 앞에서 우리는 한 주간 우리 교회는 힘있게 전진해 나갑시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소유한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뭐밖에 없습니까? 탄탄대로의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탄탄대로에 때로는 거친 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거친 돌을 거친 돌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탄탄대로의 길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서 빨리 가정이 오기를 기도해라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가정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는 대학생 1학년 한 명도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이 교회에 붙어있기를 저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항구한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더딜 수도 있고 사람이 안 올 수도 있고 오히려 나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다면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의 입에 담아주시고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을 믿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예배 자체를 즐거워하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